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로마는 역사상에서 역사가들은 유사일의 역사를 4천년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이전에 2000년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의 역사 합치면 4000년인데 4000년의 역사 가운데 로마는 1500년을 통치한 나라입니다. 참으로 강대한 나라였고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속담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박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에 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강력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가 파송한 팔레스타인의 총독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무서운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지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비참한 저주스러운 인물이 빌라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는 빌라도에게 불길한 암시였습니다. 빌라도의 목을 좌우하는 로마의 정부에 항의하겠다는 협박에 빌라도는 예수를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다. 모든 사실들, 모든 실제들을 다 조사했는데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그 두뇌를 가지고도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는 죄가 없으신 것을 빌라도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보냈다. 헤롯은 유대의 임금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를 찾지 못해서 그를 다시 우리에게 보냈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해서 매를 때려서 놓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무리가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바는 누굽니까? 바라바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할 유명한 죄수, 마태는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포로된 자 중에 바라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강도 바라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강도, 이런 살인자, 이런 마땅히 죽어야 할 바라바는 놔주고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범죄 행위, 과거의 추잡한 행위는 마땅히 할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자신으로 하여금 비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문제의 결과에 직면해야 할 빌라도에게 그러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총독이라고 하는 자신의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주의를 희생하는 것보다는 정의를 희생시켜버리고 총독으로 머물러 있기 위해서 예수를 사형에 처하도록 내어준 장본인입니다. 그가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면 올바른 일을 행하고 결과를 떳떳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과거가 그를 비겁하게 만들고 역사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인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빌라도뿐만 아니라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선동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대제사장들과 장로, 그리고 그 시대의 군중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들의 대표자들입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인간들을 통해서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 인간은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만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범죄한 십자가 곁에 죄인들을 보고서 오늘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과 구원을 기념해서 우리는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성례식은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건 모두가 다 주님이 제정하신 것, 주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이걸 행하여 그리고 명령에 순종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세우신 이 규례를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식을 근실히 행하였으며 만대교회의 본이 되는 초대교회가 지킨 성례식을 우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예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진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면서 주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은 구약의 제사 제도의 완성입니다. 신약의 성례는 구속 중심의 그림자요 실체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백성을 대신하여 죽으신 희생양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도록 함께 하나여 동참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으며 인자의 피를 마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며 또한 영적인 양육과 생명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위해서 육의 양식이 우리의 몸에 힘을 공급하는 것처럼 성례는 믿는 자들의 영혼에 생명의 원소를 더해주고 복음의 약속들의 신앙을 굳게 하고 신적으로 명령된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이 된다는 것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함께 한 몸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 은혜가 오는데 은혜가 오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찬이 여기 재료나 포도주의 질에 따라서 이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을 집리하는 목사에 의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을 진행하게 될 때 이 잔에 참여하고 이 떡을 마실 때마다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전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성령께서 전달하실 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례를 받는 자들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크신 은혜,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식탁에 거절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는 일에 불과한 어린아이들에게는 성찬이 금해져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에게는 아직도 금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들에게는 이 식탁이 금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청산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식탁이 금해져 있습니다. 이 식탁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고 산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데, 아직도 죄 가운데서 이 식탁에 참여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약한 자는 병들어서, 병든 자는, 죽은 자는, 잠자는 자들은 죽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진리 안에 참여하다가 병들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6월절의 어린 양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라고 하는 사실이 백성의 죄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우리의 근본으로는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청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대신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악 때문에 타협을 이룰 수 없는 부끄럽고 추악한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구속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상태에서, 노예의 상태에서, 천하고 비천한 상태에서 살인하고 음행하고 속이고 탐욕하고 우상숭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한을 품고 싸우고 험담하는 인생들,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마셔야 할 독이 든 잔을 죄 없으신 주님이 이 잔을 마신 것은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를 그 죄 속에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천국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희생입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 덮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이 생양이 피가 물손줄을 덮었을 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주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청산되어지고 다 죽음의 세력이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갖고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행적,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의 행적을 기념하고 이 떡과 이 잔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바와 같은 인생,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밀란을 꾸미고 마땅히 죽어야 할 인생인 빌라도처럼 헤롯처럼 사두개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유대인들처럼 소리쳐 아우성치는 무리의 군중처럼 바라와 같은 이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주의 은혜가 오늘 주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